이과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역사상 대부분의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든지 강력한 힘, 권력으로 왕권을 차지하거나 또는 이스라엘과 같이 신에 의해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자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었었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곧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세워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말이 점점 후대로 갈수록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 곧 범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첫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한 결과가 무엇이냐? 먼저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곧 죄가 사망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겠죠. 마태복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덤으로 사탄은요,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의 속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하나씩 배워가실 텐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아는 바대로 말하자면 믿는 자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처소로서 귀신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돼서 형편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겠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겪는 입덧이며 해산의 고통이 이로 인해
더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남편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렇게, 저건 좀 저렇게 해달라고. 말은 좀 부드럽게 해주고, 퇴근하면 일찍 들어와서 육아도 좀 도와주고 등등. 끝없이 남편에게 요구를 하죠. 그것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고 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의 요구대로 해줄까요? 남자들은 아무리 여자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다스리는 성품으로 인해서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을, 곧 여자에게 다스려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이는 범죄의 결과로 가정에 임한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 수고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밭 일구어 보셨나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굳은 땅을 일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면 수고가 훨씬 더하겠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땅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먹고 사는 것이 곧 삶이 더욱 힘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제간의 시기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랑스럽게 떠벌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소년을 자신을 상처내고 상하게 했다고 해서 곧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는 오히려 나를 건들면 큰 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심성이 이렇게 부패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네 명까지도 그리했죠.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심성이 심히 부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로는 죄가 들어온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은 자손을 낳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경고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생을 비롯한
값없이 받은 큰 은혜들을요, 모두 잃어버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범죄 후 사람은 속에 죄가 들어와 심성이 부패되었으며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이 끊일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움, 시기,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받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랍니다.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지옥이란 곳이요. 참 끔찍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지옥을 경험해 보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겨울에 불이 활활 타는 난로 위에 올라가 있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행인 것이고 지옥은요 이처럼 엄청나게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너무 좋고 기대가 돼서 가고 싶은 것보다는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실제는 티끌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값없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지,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다 잃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처지가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그로 인해 잃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큰 비극인지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창조 당시 본연의 모습과 함께 은혜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막혀버렸던 영생에 이르는 길, 다음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있으니 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